자,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몰렸다라는 것은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자, 사람들이 몰려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종종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피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모습도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역시 이날도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님께서는 한 배에 오르셨습니다. 한 배에 오르셨어요. 즉 사람들과 조금의 거리를 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더 떼기를 청하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자, 설교를 한 다음에 그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에게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요구를 하셨어요. 어떤 요구를 하셨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무엇을 잡으라?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전후 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이라면 모르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배의 주인이었던 시몬과 동료들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밤새 고기를 전혀 잡지 못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작업을 끝내려고 그물을 씻으며 다음을 기약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주님의 이런 요구는 시몬을 비롯한 당시 어부들에게는요, 참으로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불편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직업이 뭡니까? 우리 주님의 직업이 뭐예요? 집을 짓는 목수예요. 목수. 여러분, 목수입니다. 나무로 집을 짓는 목수. 목공소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 집안 대대로. 좀 극단적인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반면에 시몬과 그 동료들은 어떻습니까? 이 호숫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였죠. 아마도 이들의 실력이 그 근방에서는 최고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고는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설득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아보지도 못한 비전문가인 주님이기에 자기가 또 전문가잖아요. 시몬과 그 동료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말씀이 설득력이 있나요?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는 주님, 비전문가, 더욱이 밤새도록 어부인 그들이 열심히 고기를 잡아봤지만 그날따라서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았던 날이었어요. 아마도 주님이 방금 말씀하신 깊은 곳은 이미 어부들도 알고 있는 장소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바닷가에서 가장 깊은 곳, 아마도 그들은 속으로 모두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아, 그곳, 아, 거기지. 아, 거기 어제 내가 그물 내려봤는데, 가장 먼저 가서 그물 내려봤는데 고기 못 잡았는데. 아마 여러분, 이 시몬과 그 동료들은요, 이런 생각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러기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수고했던 어부들이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정말 저는 내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즉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어부였기에 그들은 가장 먼저 거기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곳에 고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다라는 말이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또 그곳으로 가라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곳으로 가라. 이미 갔다 왔는데, 여러분, 이미 가서 고기를 못 잡고 왔는데
그곳에 가서 그물을 들여서 고기를 잡으라고 지금 이상한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 어부들이 볼 때는 거기에는 고기가 있는 곳입니까? 없는 곳입니까? 여러분, 그곳에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곳에. 자기들이 볼 때 허탕치는 곳이고 자기들이 볼 때는 수확을 거둘 수 없는 곳이 분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주님은 필요 이상으로 어부들에게 이리 강요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요구를 왜 하시는 것일까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부들에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분명한 이야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2024년도 12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뭔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러 가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하시고 싶은 말씀, 즉 하나님이 감추고 계신 그 심정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시몬과 그 동료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셔서 그것으로 돈 벌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또 그것으로 폼잡고 살아가도록 물고기 잡아주려고 오신 분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당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이 말씀, 이런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르려는 시몬과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자 함이에요.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정체성, 한번 따라합니다. 제자들의 정체성. 제자들의 정체성, 제자들의 정체성. 제자들의 정체성. 곧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과연 누구냐?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는 과연 누구냐? 이 제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자 함이에요. 오늘 말씀은. 자,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제자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 과연 제자인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제자가 어떤 자가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제자이십니까? 우리 계명교회 비전이 있죠. 광명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 무리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제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계명교회 비전이에요. 그렇다면 이 금철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과연 제자이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세요? 제자여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자, 성도인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제자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이냐? 누가 과연 제자가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오늘 말씀 이 누가복음 5장은 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5절 시작.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렇게 나와요. 이 구절은 상당히 자신들의 노력과 전문성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심지어 모멸감을 느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시몬의 솔직한 심정이 담겨져 있는 구절이에요. 성경은 이런 시몬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공개해 주고 있죠. 여러분, 왜 공개해 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한마디로 제자는 자기 경험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자기의 스펙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있는데 그 모든 것조차도 내려놓을 줄 아는,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즉 그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모습이 바로 제자의 정체성이고 제자가 가져야 할 현 주소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직분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고집이나 선지식, 아집, 더 나아가 자신의 전문성을 내세우느라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주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다음으로 말씀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나와요. 이 구절을 보더라도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무조건 가서 행하는 것이 바로 제자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곧 무엇이다? 제자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제자라면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설령 손해를 보고 더 어려워질 것만 같은 예상이 되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분명히 이 말씀대로 행하면 손해를 봐. 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측을 해보면 이거 안 될 것 같아. 불안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따라서 아무리 신앙의 연주가 몇 대째이고 집안의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님이 수없이 많더라도 말씀을 이탈하거나 무시하는 성도라면 결단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아서 어떻게 되었어요? 2배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들,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제자들이 장차받을 복에 대해서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제자의 정체성은 과연 또 뭘까요? 또 다른 제자의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또 뭘까요? 바로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에서 나를 떠나소서,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는 지금 주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주님과 결별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헤어지겠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알던 주님이 결코 아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봐왔던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봤던 주님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까지 베드로는 주님과 떨어져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우리 주님이 서로 연결이 되었어요. 즉 베드로 속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께서 베드로 속에 거하셨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영적 체험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영적 체험.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데 우선순위를 또 두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11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구절을 잘못 오역하면 어떤 의미냐면 생업조차도 포기했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기가 쉬워요. 생업조차도 포기했다. 그렇게 여러분 오역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주로 교묘하게 이 구절을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직장도 못 가게 하잖아요. 다 여러분 이렇게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직장도 못 가게 하고 다 여러분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합숙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못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이걸 잘 못 해석을 하는 거예요. 봐봐, 지금 시몬과 그 제자들도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잖아. 너희들도 주의를 해야지. 지금 직장을 왜 다녀? 교회 와서 봉사해야지, 헌신해야지. 이단 교주들이 여러분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뜻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는 거예요. 이 구절은 결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돼요. 따라서 여기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의미는 생계조차 내팽개치고 오직 주님만 따랐다라는 의미보다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배와 그물이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주님의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까지 살았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터닝을 했다는 의미인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즉 제자의 정체성은 배와 그물보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과연 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월요일부터 여러분 토요일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셔야죠. 근데 주일 성수가 아예 안 되는 직장에 막 가. 주일 성수가 아예 안 되는 직장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 직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떡해. 여러분 그런 직장을 일부러 막 골라가. 연봉 많이 준다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제자입니까? 그건 제자가 아니죠. 예배를 못 드리는데 그건 선택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른 직장에 갈 수 있는데 왜 거기 가냐는 거예요. 다른 직장에 여러분 갈 수 있는데 굳이 거기에 연봉 많이 준다고 갈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아예 못하는 구조인데 그러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분은요 여러분 제자가 아닌 거예요. 제자가 아닌 거죠. 우선순위가 지금 뒤바뀐 거예요. 뒤바뀐 거예요. 예배가 여러분 먼저 돼야죠. 주일 예배를 드려야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주일까지도 가서 일을 한다. 그건 여러분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제자의 정체성을 가진 참된 제자는 과연 무엇을 삶의 목표로 삼으면 좋을까요? 자, 오늘 말씀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따라서 제자는 예수님과 관계를 만드는 자로서 예수님과 불신자를 연결하는 고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불신자가 있죠. 제자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불신자가 예수님 모르잖아요. 이 불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도록 연결하는 그 역할, 고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제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복음의 그물을 던져서 예수님께로 건져 올리는 영적 어부인 셈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적 어부. 그게 바로 무엇이다?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주의 제자가 맞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과연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도 주님의 제자로서 포기할 것이 있나요? 혹시 주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포기가 잘 안 되는, 지금까지도 포기가 안 되는 것, 또 앞으로도 절대로
포기가 잘 안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제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게 된다면 결국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일이 어렵다라는 말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과연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결국 제자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는 자입니다. 제자는요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만드는 자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고 해서 결단코 제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는 그냥 뭐 난 관계 안 한다. 그건 여러분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의 제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예수님과 예수님 모르는 불신자와의 그 관계 역할을 하기 위한 도구로 이 제자를 사용하기 위함이에요. 영적 어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고 주의 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만 딱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제자로서의 이런 정체성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고 내 인간적인 모습으로 사람들과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드는 삶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좋잖아요. 인격이 좋아서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그런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제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기를 우리 주님이 더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여러분 인격적인 분들 많죠. 도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계를 잘 맺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되어서 내 제자의 정체성을 보고 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도록 하기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즉 제자가 되려면 관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를 진정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 중에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제가 거쳐온 교회들을 바라보면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고 혼자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주변 사람들과는 전혀 소통이 잘 안 되고 신앙적인 교류를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점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본인은 알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고쳐야 되는데 알아야지 고치죠, 여러분. 근데 깨닫지 못해요. 자, 그렇다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긍정적인 시각이 있고 다음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긍정적 시각이란 주변 사람들을 좋게 바라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그 사람의 장점을 바라봐요. 단점도 많이 있죠, 여러분. 분명히. 그렇지만 그 단점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사람이 잘한 점이 있잖아요. 예? 칭찬할 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부분을 여러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사람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이 많아 이 사람. 근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여러분 한두 가지 이 못한 점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그것만을 여러분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것만을. 예?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이 장점을 좀 바라봐도 좋은데 이 단점만을 자꾸 바라봐서 뭐 어떠니 비판하고 여러분 그렇게 비평하고 좋지 않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그런즉 세상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좋게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기에 전념하지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참된 제자로서 관계를 잘 맺기를 기대하고 원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좋게 바라보려고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서 사람들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자주 하고 흉보고 하는 사람과는 함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려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분은요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신앙에 플러스가 전혀 되질 못합니다. 다음으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나눔과 섬김을 해야만 합니다. 나눔과 섬김. 아마 여러분들 모두 기브 앤 테이크란 말 들어보셨죠?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는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주고받는 것이 곧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관계는요 서로 여러분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요 주는 게 있으니까 받는 게 있고 또 받는 게 있으니까 주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관계예요. 따라서 주는 자가 곧 받는 자입니다. 실제로 어떤 나눔과 섬김이 없이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즉 서먹서먹한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언가를 나누어 주고 뭔가를 공급해 주고 뭔가를 섬겨 주고 필요를 채워 주고 함께 공감을 해 줄 때 그들과 서로 관계를 원만하게 지낼 수가 있겠죠. 그런즉 나눔과 섬김이 없이는 제자로서의 정체성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받기만을 이제 기대하지 마시고 우선 먼저 베풀어 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더하여 주변 사람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상대를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상대를 축복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복을 빌어줘야 하는 것이죠. 설령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복을 빌어보는 겁니다. 복을 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이 잘 되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죠. 주변이 잘 되면요 그 덕을 또 우리가 보게 돼 있어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축복을 해 주십시오. 축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물이 필요하죠. 그물이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물은 한 땀 한 땀 연결한 수천 개의 연결된 부분이 결국 그물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또 앞으로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들에게 복음의 그물로 다가가 보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살리고 일으키려는 복음의 그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을 낚는 거예요. 이들을 낚는 겁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 낚여서 복음에 낚여서 천국에 낚여서 그 결과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죠. 이 목표를 위해서 하루든 한 달이든 이제 1년이든 포기하지 말고 계속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또 다가가고 또 그물을 내려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주변을 관리하고 여러분 주변을 다 그물로 연결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 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한다고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를 왜 삼으려고 했느냐? 우리를 먼저 왜 제자 삼으려고 했느냐?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함이에요. 또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벌떡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으로 만들기 위한 도구로 우리를 쓰고자 제자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겠지만 새해를 계획하실 때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굵직굵직한 주의 제자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2025년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